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6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들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그 일상을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대체로 똑같은 패턴으로 습관을 들이면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밤에 잠자는 시간, 여러분 대체로 일정하지 않습니까? 특히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들이 규칙적으로 자고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씻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또 식사를 먼저 하고 씻는 사람들이 있다면 식사를 하고 나서 또 씻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예 식사를 거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아침에 또 부지런히 일어나서 운동하고 샤워하고 또 일하려고 출근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밤늦게까지 일하고 아니면 공부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침에 늦잠을 자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자신이 정한 그 규칙에 익숙해지려고 노력을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 그 규칙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습관적으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체로 우리는 똑같은 이런 패턴에 익숙한 그 습관적인 삶을 사는데 그 습관들이 좋은 습관이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나를 또 돌아보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하루하루 부지런한 생활 습관이 몸에 배어져 있다라고 또 여겨지게 되기도 하고, 또 반대로 게으른 사람을 보면 게으름에 그렇게 익숙해져서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고 있음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또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정직한 생활이 습관화가 되어서 정직하려고 정말 노력하면서 사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고요. 그리고 반대로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정직하지 않은 마음과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혀서 살고 있음도 우리는 직간접적으로 알게 되기도 합니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느낌적으로 이 사람이 굉장히 스니키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좋은 습관이든 아니면 나쁜 습관이든 그것이 익숙해지면 무의식 중에 반복하면서 습관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속담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라는 말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한번 생긴 버릇을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만들어줘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신앙적인 습관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신앙적인 습관을 보면 매일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습관, 그리고 늘 감사하는 습관, 연약한 사람들을 좀 격려하는 습관, 또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습관 등등 그런 신앙적인 습관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한데, 정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필요한 이 신앙적인 습관에 우리가 얼마나 익숙해져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또 의식적으로 좋은 습관적인 그 삶을 살 것을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시편 기자는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대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고 살 것을 가르치는 교훈이 바로 시편 1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이겠죠. 반면에 악인은 악인의 꾀를 쫓다가 악인들이 사는 길을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그 악한 행동을 하다가 결국엔 아예 악인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악한 행실이 습관화된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시편 기자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의도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야 하고 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어떻게 말을 했습니까? 바로 며칠 전에 저희가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는 습관, 그리고 기도와 감사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만들고 살라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습관이란 반복된 행동의 그 결과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고 행한다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의 훈련과 기뻐하는 훈련, 그리고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감사의 훈련이 이 모든 것이 습관화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크리스천인 우리들에게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것을 고쳐서 신앙적으로 좋은 습관으로 바꿔야 함을 교훈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신앙적으로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결과도 좋게 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좋은 결과는 바로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평강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나쁜 습관을 버리고 좋은 신앙적인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요. 먼저 그 나쁜 습관은 게으르고 나태함을 고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은 말씀의 시작을 자신의 권위가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엄격하게 명령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위를 앞세워서 말하는 이유는 이미 앞선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일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치는 자들에게 스스로 일할 것을 명령했었는데, 그들이 여전히 그 공고를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엄격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령이 자신의 명령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임을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라고 최후의 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라고 먼저 권면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부터는 사귀지 말고 그 사귀지 마는 수준을 넘어서 아예 그들로부터 떠나라고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절제하게 살고 그리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11절 말씀처럼
교회의 골치 아픈 일만 만들 뿐 다른 형제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스스로 그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생업을 아예 포기하면서 전전긍긍하게 사는 사람들은 다른 지체들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줄 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비록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게으르게 행동하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끊어버리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수의 인원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오염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공동체 자체가 흔들리면 안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특징을 보면 모든 성도들이 가족처럼 지내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며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희 공동체도 코비드 이전까지만 하면 생각을 해보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그리고 끝나고 나면 함께 식사 교제를 하면서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떡을 떼며 우리가 교제를 할 때 그때가 사실 많이 그리운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각자가 그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후에 저녁에 함께 모여서 각자 가져온 음식을 서로 나누며 교제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공동체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일하지 않고 와서 먹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처럼 주일에 우리가 한 번 만나서 헤어지면 사실 티가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고 저녁에는 일이 끝나면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면서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각자의 삶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그 상황을 알기 때문에 누가 일을 하고 누가 일을 하지 않고 누가 게으르고 나태한지를 너무나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생각을 해보면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면 분명 서로 돕고 사랑으로 베풀며 감싸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그 잘못된 확신에 빠져서 현실적인 의무와 책임은 저버리고 오히려 공동체의 긍휼과 사랑을 그 사람들은 악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엄중하게 책망했던 것이고 수고로 일하는 자들을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7절과 9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당시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동역자들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경제적인 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했었습니다.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었기에 너희 스스로 잘 알고 있지 않냐라고 말한 것인데요. 사실 그들은 형제들 중에 누군가의 집에서 섬김을 받으며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교회가 후원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섬겨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그 상황을 고려하고 그들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성도들에게 본을 보였기에 그들의 무질서한 그 삶을 지적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현실의 삶을 충실하게 살 것을 단호하게 명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계십니다. 우리도 당연히 그런 형제 자매를 주 안에서 사랑해야 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와주려면 우리 스스로가 좋은 신앙적인 습관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먼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본이 되어야 상대방에게 충고도 할 수 있고 책망과 조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언과 충고 정도는 어떻게 하면 잘 얘기하면 할 수가 있는데, 상대방을 강하게 질책하고 책망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솔직하게 고백을 하면 사역자로서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입니다.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권면하고 책망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 있었습니다. 괜히 강하게 말하면 상처를 받지 않을까? 또 상처받고 공동체를 떠나지 않을까? 아예 믿음 생활을 저버리지 않을까? 이러한 걱정과 염려가 사실 앞서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망설였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말씀대로 행하고 바른 말이 필요했다면 그렇게 권면하고 책망했어야 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이었고, 그리고 개인에게도 바른 신앙을 세워야 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였음을 그들도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저 역시도 그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권면했었어야 했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먼저 게으르고 나태한 습관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잘못된 신앙적 습관을 우리가 먼저 고쳐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신앙적인 습관을 지녀야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바른 길로 가고 있지 않은 그 지체들을 진심으로 충고할 수 있고, 또 불의에 대해서 용감하게 책망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우리 개인의 그 생활도 건강한 신앙적인 생활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들의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나쁜 습관인 게으르고 나태함을 우리가 버려야 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성실하게 일하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면 먹지도 말게 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하면서 무절제하게 살면서 성김만 받으며 살지 말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일만 만드는 자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들에게 조용히 일해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의 도움을 구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벌어서 독립적인 생활을 하라는 말이죠. 이러한 사도 바울의 교훈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권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는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멀쩡한 육신으로 남에게 구걸한다라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 또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이웃에 있는 노동력을 우리가 뺏는 그러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노동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불순종하고 타락했을 때에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의무이고 책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노동은 타락하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리라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타락 이전과 이후에 노동의 의미가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이 다 너희들 것이라고, 그것을 너희들이 가져가면서 기쁨으로 너희들이 그것을 일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타락 이전의 노동이었습니다.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 바로 타락 이전의 노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 이후의 노동은 힘들고 괴로운 것이 되었습니다. 노동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다시 거듭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핑계나 무절제함이 아닌 정직하고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고, 이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넘쳐나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노동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일하면서 기쁨과 감사의 습관을 갖고 이 땅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기쁨과 감사의 습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평강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먼저 나쁜 습관인 나태함과 게으름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면서 기쁘고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을 행하는 노력과 인내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사도 바울은 선을 행하다가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낙심하는 것을 낙심하고 멈추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고 말을 하는데, 다만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형제로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으로 권면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경우가 꽤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포기하는 그 사람들을 공동체에서도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다가 오해나 핍박 때문에 낙심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수고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피로가 누적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선한 일이 점점 부담이 돼서 영적인 공급을 받지 못하고 봉사에만 매달리다 보면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힘을 얻어야 하는 존재인데, 선한 일을 힘쓰다가 정작 하나님과의 교제는 소홀해지면 에너지는 금방 소진되고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과정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한 결과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그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인내하면서 그 결과를 주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사람들은 사실 낙심하고 에너지가 소진돼서 포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권면하고 어떻게 그 사람들을 인커리지 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공동체에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여러분, 이게 현실적인 고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공동체의 몇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따라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고 그렇게 봉사하고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과연 교회의 공동체에 몇 %나 존재한다라는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크리스천 공동체는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씀에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세상은 여러분 보시면 대체로 2대8 법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나라의 인구가 20%면 그 나라의 전체 부를 80%를 가져가고요. 기업의 20%의 제품이 80%의 매출을 차지하게 되고, 그리고 운동선수의 20%가 전체 상금의 80%를 차지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백화점에서 80%의 그 매출을 20%의 우수 고객들이 올려주고 있고, 그리고 20%의 운전자가 교통 위반하는 80% 정도를 차지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와 기업은 대체로 2대8의 법칙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믿음의 공동체인 그 주님의 공동체도 2대8의 법칙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공동체가 과연 건강한 공동체인지 우리 한번 스스로 질문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란 절대로 혼자서 이룰 수가 없는 것이고 일부만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 모두가 더불어 함께 이룰 때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는 공동체를 위해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선을 행하다가 혹시 어려운 그 만남을,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만난다 하더라도, 만남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적절한 때에 반드시 평강의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재림과 관련된 그 교훈을 말하면서 공동체의 그 나쁜 습관인 게으르고 나태함을 버리고 성실하게 일하고 기쁘고 감사한 습관을 가져야 하고, 선을 행하는 노력과 인내하는 습관을 가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개인은 물론이고 그리고 건강한 교회,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질 것이고 우리에게 평강의 열매가 임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우리들에게 그 평강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진정 공동체 가운데 평강의 주 하나님이 임하는 경험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야 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그 나쁜 습관을 우리가 버리고 좋은 신앙적인 습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 사랑으로 세워지는 그 진정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게으름과 그 나태함의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 고치게 하시고 주어진 일, 모든 일들을 성실하게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습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인내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그 결과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 그리고 건강한 공동체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베푸시는 평강의 열매를
열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